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담대하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소식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 멀리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좋은 소식 찾으러 돌아다닐 이유도 없고 이미 내 안에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소식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귀한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좋은 소식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이 풍성해지는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마치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그 진액을 얻게 된 축복받은 성도들이구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준엄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얻게끔 해서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신비의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너무나도 놀랐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고 하나님에게 돌아간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축복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의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누리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천국에 지금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의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아직까지도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죄악이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생각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란 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무슨 전제 조건이냐? 이 12장을 저는 보면서 어떤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느냐? 너희가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자. 이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12장 얘기야. 오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고 있으면서 악에 지는 자가 되지 말아요. 근데 어떻게 악을 이기느냐? 오늘 이 12장에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나?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세상, 죄악이 역사하는 세상,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세상, 그리고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옛 생각, 옛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순간순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에게 질 때가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9절.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선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선에 속해 있다. 나는 선에 속해 있다. 여러분, 선에 속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선, 착함,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선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선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에 속해 있다. 복음에 속해 있다. 나는 복음 안에 있다. 선에 속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다. 할렐루야. 선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 예수님과 하나다. 나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미국 사람은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시민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속해 있다. 그만큼 위력이 있고 저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In Christ.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디에 들어갔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속해 있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 선에 속해 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자꾸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많이 느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 소속감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온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돌아간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니까 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그의 자녀요. 그의 상속자요.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셔요. 이것이 소속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마음이 두려운 것이 왜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약해져 버리면 세상 풍파에 자꾸 흔들려지고 두려움이 와요.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셔. 할렐루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크신 분이야. 내가 그 안에 있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는 여호와의 피난처 안에 거하는 자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세상을 이기는 방법, 악을 이기는 방법, 선에 속하는 거예요. 선에 속하는 자는 그의 삶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선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해요. 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중요한 일이 뭐냐? 세상 일이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일이 뭐냐? 나의 주가 되신, 내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중요해요. 왜?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다면 예배 못 드립니까? 속해 있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해요.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그 속한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시간 남아서 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우선적이다. 그 속해 있기 때문에. 왜? 그분을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일이 내 사명이에요. 그것을 속해 있는 자는 그걸 알아요. 속해 있지 않으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께 잘 보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라는 것이 꼭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꼭 예배 시간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 또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관심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뭔가, 그것이 항상 관심이 있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과거에는 내 뜻이 중요했어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이제부터는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속해 있지 않느냐는, 내가 지금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아직까지도 속해 있다는 확신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관심 가져.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이 뭔가?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 3절에 볼 것 같으면, 마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냐? 생각을 주셔. 믿음을 주셔. 그 믿음 분량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뭐 그렇게 자꾸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는 내 생각으로 막 욕심내고 내 생각으로 막 야망을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께 속하니까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요? 생각을 줘요. 믿음을 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아,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이상으로는 내가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자.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생각하게끔 하고, 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막 욕심내게끔 하고, 이러면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과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주를 위해서 큰일 한다 뭐 한다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분량, 생각, 그거 지혜롭게 생각해. 그리고 여기 또 계속해서 말하길, 너에게 주신 은사도 있으니 몸된 지체의 한 은사로 내 주신 은사들 가지고 봉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한번 구절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구나,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사는구나, 또 내게 주신 은사 갖고 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뭐냐? 악을 미워해요.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이 뭡니까? 죄입니다. 악이 뭡니까? 어둠입니다. 악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악이 뭡니까? 절망이고 자기입니다. 세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이런 것이 악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자꾸 악을 받아들여. 육신의 생각이 악일까요? 선일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악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악인데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육신의 생각이 악이라는 생각 안 해. 그걸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옛 생각, 이런 것들이 악인데 이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악을 알게 하시옵소서. 악을 알게 하시고 악을 뭐 하느냐? 미워하게 해주옵소서. 적어도 우리는 이걸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악을 물리칠 수 있고, 적어도 악을 미워해야 우리가 선에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자꾸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융합되고 타협하고 그러다.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선에 속하십시오. 정체성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가되 악을 미워하면서, 이 악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빨리 미워하고 물리쳐요. 악을 미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악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확신하면 이깁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을 도모하라. 선에 속하라. 두 번째로 선을 도모하라. 이 선을 도모하라는 게 뭐냐? 도모하라는 것은 계획 세우는 거예요. 도모하라는 말의 뜻은 방법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 자꾸 대책을 세우라.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이것에 따라서 살면, 그러면 악을 이기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 주셔요. 감동, 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대로 살기만 하면 악을 이겨. 근데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면 결국 가서 어떠냐? 자꾸 악에게 결국 가서는 승리하는 것 같아서 지게 됐어요. 항상 우리가 선을 도모하라고 할 때 그 말은 성령의 인도받고 있느냐, 성령의 감동받고 있느냐,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이것에 항상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뜻, 이것을 자꾸 순종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해나가면 이기게 됐어요. 뭐 여러분, 악을 내가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어봐서 알지만은 지어봐서 죄 안 짓는다고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죄죠. 뭐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자꾸 죄 하면 도리어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더 역사를 할 때가 많아. 근데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어요. 죄 안 짓는 방법은 성령, 말씀, 할렐루야. 이걸 자꾸 따라가다 보면 죄 지을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야겠다, 죄 안 짓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선한 일을 성령에 감동돼서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 따라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뭐 하느냐? 악을 이겨.
억지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 즐겁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내가 사는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런데도 왜 우리가 즐겁고 기쁘냐면 순간순간 성령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 할렐루야. 내일이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래도 즐거운 것은 지금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나가. 오늘도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이 믿음이 오면요 기뻐요. 어둠이 역사하지 않아요. 괜히 근심하지만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뭐 앞으로 일이 어떻게, 그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내일도 모르고 한 시간도 모르는데.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이라고, 내 안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때 뭐 하느냐? 악을 이겨요. 믿습니까? 선을 도모하라 할 때 그 선을 도모하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1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성령에 감동되니까 형제들을 사랑해. 성령에 감동되면. 그리고 서로 존경을 해. 넌 내가 낫다 안 낫다 안 해. 그래서 다 귀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귀해. 그러니까 존경하기를 먼저 하. 성령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내가 네보다 나아 무시하고 그러지만 성령 감동되면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감동돼. 너 무시하지 마라.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 별볼이 없는 것 같아. 무시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 안에 있다. 그럼 네가 무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니까 형제에 우애하고 또 남을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또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 게으르지 않아요. 성령에 감동되면 주의 일하는 게 재미있어. 주님의 일을 할 때 부지런하게 주님 하는 일이 재미있어. 뭐 세상의 일보다도 주님 일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셔. 나중에 하나님께 상 받을 텐데. 주 일하는 게 기뻐.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소망 중 12절에 소망 중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써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요. 여러분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하세요. 성도들의 쓸 것 공급하고 교회에 쓸 것 공급해 주시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돼요. 성도들의 쓸 것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게 다 누구에게 대접하는 거냐? 주님 대접합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하는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손대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인심 쓰는 게 아니라 주님 대접합니다. 성령이 감동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자꾸 감동이 돼서 순종하면 우리가 기뻐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에 감동돼서 순종하면 기뻐져요. 얼마 전인가 주유소에 딱 갔더니 어떤 주유하는 분이 가만히 있어요. 어디 나한테 돈 좀 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유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여지껏 주유하면서도 주유소에서 돈 없다고 돈 준다는 사람 생전 처음 봐요. 그냥 저거 하고 그냥 거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몇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몇 사람한테 돈 준다는 다 거절하는 거야. 뭐 생각지 않은데.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건, 저 사람이 진짜 없나 보다. 그럴 수 있죠. 오다 보면 지갑 안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런데 그래갖고 그 사람이 직접 돈 주기는 어렵고 마음속에 감동. 그래, 집에 갈 수 있는 기름값만이라도 넣어줘야겠다. 그래갖고 그 카운터에 가갖고 그 남바 불러주고 거기다 얼마치 돈 좀 기름 넣어달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한테 기름을 마치 넣으라고 했다고. 야, 땡큐 해. 그런데 뭐 가격이 그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 순종을 조금 하니까 기쁨이 와요. 그 작은 금액이지만은 기쁨이 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들, 또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박해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또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좀 같이 하라, 같이 좀 하라, 같이 울고. 그것도 참 중요하다.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좀 겸손해져라.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냥 내가 너보다 낫다, 높다, 이게 아니라 좀 낮아지면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18절 화목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느냐?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하면 그 모든 일이 감사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성령이 더 잘 알아.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감동 줄 때 우리가 아멘, 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멘 하고 성령의 순종해 나가면 악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2장 21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첫 번째는 내가 선에 속한 걸 알고, 두 번째는 성령에 감동돼서 선을 도모하고, 세 번째는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악을 이기는 방법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니까 너 나에게 맡겨. 너는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사랑하고 하는 것이고, 진노하고 심판하는 일, 그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 나에게 믿고 맡겨. 어떻게 하나님 믿고 맡겨요? 그래, 맡겨라. 여러분, 맡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이기고 다 진노하고 심판하는 그런 것이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거 사랑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중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내가 이 악을 이겨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를 맡깁니다. 저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라.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 감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의 삶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